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러는데 더운 날씨인데 한편으로는 많은 곡식들과 과일들이 이 햇볕을 받아서 무럭무럭 익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과실과 곡식들이 결국은 또 우리 사람들에게 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더위를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관사에서 해마다 백중 49일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삼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삼재에는 매번 백중기도를 하는데 왜 백중기도를 하며 백중기도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를 하는 목적은 먼저 현생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력과 조상의 엄덕을 받아서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그냥 모든 집안사가 잘 원만하게 아무 장애 없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아마 목적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망 부모, 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이 부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덕으로 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스님들이 정진하는 그 힘으로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다 편안하고 또 조상님들은 다 이 법문을 듣고 정토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는 극락세계에 꼭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를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진관사에는 때로는 지장경을 독송하기도 했고 어떤 데는 건강경을 독송하기도 했고 그런데 요 근래에는 주지 스님께서 부모의 언덕이 가장 크니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신도님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언덕이 이런 공덕이 있다라는 게 이제 부모 언중경이죠. 부모님의 언덕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처님 말씀에 수미산을 부모님을 얻고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빚을 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모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백중을 기해서 부모님의 그 큰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갚느냐? 부모님이 평소에 불교를 믿지 않으시고 또는 절에 올 기회도 없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분들에게 부처님의 믿음을 안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라 그럽니다. 천도제. 천도라는 것은 천거할 천자에
건널 도자 또는 제도할 도자입니다. 천도제로 그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서 천거를 어디로 하느냐 하면은 극락세계로 천도를 해줍니다. 또 옮길 천자 천도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옮길천, 길을 옮겨준다. 중생계에 계시는 부모님을,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님을 왜 집착을 가지고 생전에 그렇게 불교를 인연이 없어 못 만났던 분들, 또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원생을 하시라고 그렇게 백중을 맞이해서 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부모님께서 뭐 다 잘 사시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업을 짓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계, 그러니까 업을 다 씻어주는 그런 인연이 이 백종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운다고 또 본인의 심성으로 많이 그냥 모으는 데만 급급해서 인색하신 부모님도 많을 겁니다. 그 인색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늘 베푸는 그 공덕을 또 이 백종을 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예는 목련존자 어머니죠. 목련존자 어머니가 베풀지 않고 분명히 아드님이 스님을 청해서 베풀으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그냥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사시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어머니를 보고 스님들을 청해서 부처님 설법을 전해서 지옥 중생들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 그날 제도했다 해서 백중입니다. 그래서 백중날은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냐면 어리석은 부모님을 지혜롭게 또 안내를 진리의 길에 극락왕생을 하면 그 극락왕생을 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면 어리석음이 다 없어진다. 이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신심이 없는 부모님에게 믿음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부도덕한 행동을 한 부모님을 재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세 번째는 인색한 부모님께 베풀 수 있는 그런 공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네 번째는 어리석은 부모님을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사시게 하는 기회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백종기도에 부모 언중경을 저희가 늘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크나큰 그 은혜를 깊이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백중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매년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 백중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온 이만큼 매번 갚는 거예요. 갚아서 그 부모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갚다 보면 그게 뭐냐면 결국 내 공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공덕이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많은 꽃과 열매를 나누어 줍니다. 내 뿌리 없는 나무 그러면 꽃꽂이를 예를 들 수 있죠. 절대 열매를 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우리 진관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1대1로 같이 했을 때 그 자식은 분명히 훌륭한 자식이 될 겁니다. 그러는데 부모님은 10분의 1만 하고 자식은 그냥 100% 다 해주고 이러면은 분명히 예, 금방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잘 되지 못한다는 거를 꼭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무조건 극락세계로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적, 백중기도를 하는 목적이에요. 극락세계에 분명히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극락세계를 가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이 극락세계로 부모님을 모셔드리는가? 그러면 거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진관사에서는 영가님에게 부처님의 설법을 여러 방면으로 설법을 해드립니다. 요령을 흔들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고 스님들이 연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도 하고 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부모님이 집착을 놓고 지혜를 정득해서 또 자비가 정장한 그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천도제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절에서 행해지는 불사가 다 천도에 해당됩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게 불사죠. 법당을 짓기도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시식 베풀어 먹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말하면 천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천도라는 것은 중생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길을 옮겨가는 것이 천도입니다. 그래서 저쪽 길로 가라. 어떻게 반야신경에 매번 나오죠. 아제 바라 바라성 가세 어서 가세. 저 피안의 길로 어떻게 마하반야 바라 밀로. 큰 마하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큰 마음으로 크게 어떤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반야라는. 그리고 바라라는 것은 큰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라는 행하다 합니다. 어떤 쪽을 보고 피안의 길을 보고 그 길로 밀이라는 말은 도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간사에 오셔가지고 우리 진간사 신도님들은 봉사를 너무 잘해요. 봉사를 어쩜 그렇게 다들 열심히 진심으로 그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그 봉사하는 것이 뭐냐면 천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피안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게 한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수행. 제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라는 말은 제사 제자는 새 속에 쓰는 제사는 제사라고 지어세 어이입니다. 어이. 그러는데 절에서 지내는 제는 수륙제, 백중 천도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의미가 담겨서 몸과 마음과 신구의 몸, 입, 마음을 결계를 해서 밝히는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참회하는 참회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참회라는 것은 지은 죄를 다시 말하면 반성하고 회라는 것은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서원하고 이게 참회거든요. 그러는데 그거를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일체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게 제의 의미입니다. 사식구제, 천도제 또는 백중제 이런 말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일체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을 뽑으면 공덕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여정은 공덕을 짓다 죽는 거. 이 사람은 성공한 삶입니다. 극락세계는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명상이 유행이고 또는 뭐 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늘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느냐? 내가 진리의 길에 있나? 아니면 중생의 길에 있나? 그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살피는 힘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정덕하려면 자신의 마음이 명료하게 박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길을 정덕할 수 없어요. 명료하게 밝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관이라 그러죠.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째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면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집에서 또는 호흡을 한다든지 제일 빠른 방법은 연부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연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다 보면 내가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보이고 잘한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길은 들여다 보니까 탐욕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탐하는 마음, 욕심을 내는 것이 탐입니다. 욕이라는 말은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래서 탐욕, 탐착, 탐해 이런 말을 쓰죠. 중생의 길은 그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길은 뭐가 있느냐? 원력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이 가득하더라. 꿈이 가득해서 사람들 내가 이 생에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생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관사를 만났고 부처님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조상이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저도 가겠습니다. 이런 꿈이에요. 이런 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원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중생계는 분명히 욕심, 탐욕이 가득한데 이쪽 길에는 보니까 원력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탐욕의 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분노가 가득하는 거예요. 분노. 왜냐하면 없는 것을 탐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그게 자기가 지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는 공덕을 다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분노는 자기의 공덕이 다 타버리고 그러고 100개의 장애가 열린다 그랬어요. 한 번 일념진신기 하면 100만 장문계라 그랬습니다. 한 번 화를 내면은 100가지 장애가 동시에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반은 지혜를 다 불태우고 공덕의 산을 다 불태우는데, 그러면 이쪽에 진리의 길에는 뭐가 있느냐? 자비가 가득하더래. 자비가. 자비라는 거 뭐예요?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 따뜻한 마음. 마음 좋은 엄마 같아요. 그 마음 좋은 엄마 옆에 가면은 그냥 힘들었던 게 싹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자비는, 지혜는 자비를 먹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자비가 없는데 절대로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늘, 만약에 자비심이 없다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많이 하세요. 많이. 그 자비의 대표적인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오마니 반매음 다 관세음보살 연불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관세음보살 연불이에요. 그래서 그 연불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부처님을 닮아서, 하기 전에는 내가 자비가 1%밖에 없는데 기도를 많이 많이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100% 내 마음에 자비가 가득 찼다. 이러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세상에 무적입니다.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반기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중생의 길에는 뭐가 있느냐 보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근본이 거기에 깔려져 있어. 무명이라는 게 박지 못한 어리석음이 깔려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진리의 길에 와 보니까 여기에는 지혜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가득해서 늘, 다시 말하면 잘못되고 터집 잡고 비방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자비를 나누고 지혜롭게 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본인 또 너무나 편안하고 늘 행복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길의 차이는 뭐냐? 한 길에는 탐착이 있는 곳은 집착이라는 그런 몹쓸 병이 거기 붙어 있어요. 내 아들이다. 내 남편이다. 나 공부 많이 했어. 나는 부자야. 이런 집착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착은 바로 그림자가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집착에는 분명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무집착이더래요. 집착이 없어요. 저희 주지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주인은 자신이다. 집착만 없으면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착만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착을 안 가지면 자유로운 그 길, 거기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물이 뭘까요? 연꽃이에요. 연꽃. 지금 연꽃이 활짝 피는 계절입니다. 그러는데 연꽃은 물속에 있는데 한 방울의 물도 자기가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밑에 뿌리는 연건이 되고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 한 개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꽃도 그냥 일부러 떨어지지 않고 그냥 뚝뚝 그냥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면서 뭐를 남겨줘요? 연실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대표적인 꽃이고 무집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100년 하얀 연꽃이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원력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거기에 100년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고 내 주변의 식구들은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존경할 것이고 또는 행복해하고 본인 자신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사람은 태어나면 곧 죽음을 예약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시점에 와서는 그나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그 마음.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명료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한이로워요. 오히려 이 무거운 헌옷을 벗고 새로운 아이의 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극락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어떻게 원생이 되어서 내가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고 그 극락세계는요.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데입니다. 가장 학군이 좋아가지고 거기는 부처님을 배출하는 학교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도 아시면 안 되는데 극락세계하고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는 다릅니다. 극락세계가 강이라면 부처님의 세계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무조건 그 학교를 졸업해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극락세계에 가는 거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하고 공덕 짓고 누구 시비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시비하지 말고 자기가 주어진 시간,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염염이 상속이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백중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또 그 공덕이 무슨 공덕이 기다리고 있냐? 극락이라는 그 세계에 내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게 공덕이에요.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스님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지혜로운 자는 자비와 지혜를 갖춘 자를 우리는 그 피안의 세계에 길을 가는데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가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둥둥 떠가고 있으니까 그 연못에 그 하늘이 비쳤어요. 근데 그 하늘에 어리석은 자는 어머 세상에 저 하늘에 저 물속에 저 하늘 좀 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려 비춰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참 물이 맑구나. 물이 너무 맑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물이 있는 곳에 하나는 없는 그 물속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을 위로 쳐다봐야 하늘이 있는데 물속에 있는 하늘을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서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는데 진짜 물이 너무 고요했기 때문에 하늘이 다 비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하면 누가 와도 그냥 그저 비칠 뿐이지 그 사람께 내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가져와가지고 막 속상하고 막 욕하고 왜 남의 일인데 신랑의 일인데 왜 내가 가져와가지고 막 욕하고 말이지 내 시간을 어벌짓는 시간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그죠? 아들 일인데 그것도 내가 가져와가지고 막 채근하며 화내며 내 공덕의 산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어리숙하다. 매년 백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공덕을 닦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백중 기도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